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하시며 또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며 얼마나 특권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 다른 그 무엇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성경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또 봐야 되니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 앞에 좀 약간 조금 어색한 질문이고 좀 힘든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예. 내일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다 아시다시피 대충 보게 되면 시편 90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건하여도 7, 80대 되면 아니면 90대 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여기다 나오는데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러죠.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저도 기억하는데 5살, 10살, 15 정도 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잠깐 무슨 일을 하고 나고 또 공부하고 나면 1시간뿐이 안 지나고 또한 2시간뿐이 안 지나고 또한 계속해서 시간이 너무나 안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버지니아를 살았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버지니아로 저희를 오셔서 저희들을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버지니아에서 이 버팔로에 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까지 운전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운전하고 가게 되면은 저희들은 얼마큼 가는지 알고 또한 그것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것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 두 아이들이 그때가 나이가 한 8살, 6살 정도 됐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얘기가 뭐였을까요? 네. Are we there yet?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왔어요? 그거를 13시간, 14시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시간이 안 가고 또 안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지겨웠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나이가 20대 되고 30대 되고 40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60대 되고 70대 되니까 그 나이의 숫자대로 그 날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이 지금 47마일로 가는 것 같아요. 주일날을 또 예배드리고 나서 또 눈 깜빡짝 하면은 또 주일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연세가 많으시는 분은 얼마나 더 빨리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끝까지 살아가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게 되지만 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다면 가셔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290쪽.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장막집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을 얘기해서 거기서 장막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또 4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게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덮이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게 되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가 보증하냐면 우리 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미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나라에 살고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인데요. 쭉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이 여기서 좀 걸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될 것이며 죽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똑같이 변하여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10절에 딱 보게 되면은 딱 걸립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권을 주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떻다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들을 직고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잘못한 것과 잘한 것들을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두려워지죠. 그죠? 아니 그냥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심판대에 있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곳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잘 못했을 때는 우리를 벌하시고 또한 우리가 혹시나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9개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9개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의의 면류관이 있고 승리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이 있고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잘했으면 이 면류관을 주고 잘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그것을 아니라고 알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정죄함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래 너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취소하겠다. 구원에 대해서 취소하고 너는 저 지옥불에 던지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과 실수와 그 모든 것들을 직고하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 가운데 빠졌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며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며 격려하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그 심판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잘못한 것과 잘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을 실토하고 직고하고 얘기하지만 그 목적이 우리가 못했으니까 50점 받고 40점 받고 30점 받아서 아니면 90점 받아서 그 칭찬받고 또한 잘못해서 벌 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실수하는 모습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 심판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그 자리가 심판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또한 그 모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걸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점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잘못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역사 속에도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우리가 실수를 계속해도 괜찮겠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갔으니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생명 가운데 거룩에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나의 몸을 망치고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그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 완성된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살기를 원하지만 그때까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은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볼 때에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11절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그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신학에서는 그냥 구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를 보고 우리가 뜻을 보게 되면 구원, 성화, 영화에 되는 것을 다 하나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을 이루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역사하심을 보고 지금도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안다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위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담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라고 돼 있죠? 강권하는도다 라고 돼 있는데 그 강권 앞에 숫자가 있죠. 1이라고 돼 있죠. 그 1 밑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됐습니까? 끄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끄집어내시고 끌어당기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강건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심판대에서 분명히 우리의 잘못과 잘한 것과 그 모든 것을 직고할 것이고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셨고, 또한 그 순간이 부끄러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붙드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온전히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읽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저희들이 함께 그 에베소서 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 그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다시금 설명합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가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감사하는,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니, 너무나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넘치고 그 긍휼이 넘치고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우리는 어찌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